통해서 히스기야의 내용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삶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이제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막아주시고, 또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인도하셔서 질병으로부터 노인받는, 해방되는 그런 일들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아시리아가 이제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되죠. 이제 북왕국 그 북왕국이 있고 그 위에 보면 이제 아시리아. 나중에 보게 되면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북왕국을 멸망시켰었던 아시리아는 그 당시에 있어서 최고의 강대국의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시리아 이후에 오늘 본문에 바벨론이 나오게 되는데, 아시리아 이후에 그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통일 단계를 이루지 못하고 그 아시리아에 필적할 만한 아직 힘을 기르지 못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민족들은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주변 다른 민족들의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주변에서 이제 소문이 납니다. 히스기야가 고침받았다라는 내용과 또 아시리아를 물리쳤다라는 이런 사건 자체는 고대 근동의 주변 민족들에게 소식이 흘러 들어갔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궁금해합니다. 아니 그렇게 크지도 않은 남유다가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들은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12절에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다락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문을 듣고 그 결정적인 사건은 어떻게 아시리아를, 그러니까 왕이 뭐 병들었다가 치유받는가, 그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어떻게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거기에 더 중심을 두고 내부적으로 이제 정탐을 온 거죠.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이 있는 것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비로운 기름과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집에 가가지고 살림살이 뭐 있냐 다 좀 보여달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정황상 히스기야가 이제 주변에서 보게 되면 남유다보다는 바벨론이 더 강대한 국가이고 또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바벨론과 동맹을 맺을 만한 위치이고, 그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아시리아에 필적할 만한 그런 그 반대하는 공동체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구성원이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줬던 것 같아요.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 보물고라는 것은 이제 왕이 소유 재산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이제 성전 제사와도 분명하게 연결이 되었을 것이고, 어쨌든 자신이 보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한테 보이고 싶은 것은 뭐죠? 자랑이죠, 자랑.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고 싶어요. 또 반대로 이제 숨기고 싶은 것은 내게 있어서의 자랑거리가 아닌 것들은 다 숨기고 싶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이 자랑했던 것 자체는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제 그 자신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이런 상황들 자체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셨고 또 그의 질병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셔서
치유하셨는지에 대한 이런 과정들 자체를 그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의 동력 자체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죠. 마땅히 그의 삶의 여정,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그래도 나라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렸었던 왕으로서 평가됩니다. 하지만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 또 마음의 중심과 기대함과 소망함,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주변에 바벨론의 사자가 왔을 때에 그냥 있는 거 다 없는 거 다 보여주기에 바쁘고 스스로의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철저하게 내가 누구인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께서 비춰주시고 인도하심, 그것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결정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의 증거가 아니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신앙인에게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의 사자에게 자신의 국력을 자랑하는 것, 소유를 자랑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자체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스스로를 나타내고 증명해야만 하는. 그럼 바벨론의 사자는 어땠을까요? 있는 거 바라보면서 아,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그 생각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바벨론과는 비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바벨론도 나중에 보게 되면 정말로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봤을 때에 자랑한 거, 그거 자체는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아무리 드러내려고 한들 그것 자체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그 유익의 요소로 다가올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것들에서 다 보이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보이고자 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소유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왜? 소유를 통해 나타내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보이니까. 보이는 것이, 보인다는 것은 스스로를 어떤 수치화된 것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 조금 더 넓은 집 살려고 하고 좋은 차 타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내면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또 나도 나 자신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또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은혜와 충만함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보여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 때로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스스로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제 보이는 것이고,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전부 다 가지고 있었던 현금은 얼마큼이고 군비는 얼마큼이고 다 까서 보인 거예요. 그거 자체를 통해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의 행함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자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들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집니다. 사람이, 히스기야는 누구입니까? 이토록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또 하나님 잊어버린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한번 마음 먹고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많은 부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공급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의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지도 못하는 것, 그러다가 결국에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자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14절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그랬을 때 이사야가 또 물어봅니다.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14절 1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무엇을 했느냐? 찝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는데 그거 몰랐겠습니까? 누가 왔는지. 그 먼 곳에부터 바벨론에서부터 왔는데 몰랐겠습니까? 그럼 와가지고 뭐 했는지 그 소문을 못 들었을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행동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사야가 다시 한번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지금 찝어주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다 보았다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5절에 나온 핵심은 다 보여준 거예요. 한 사람은 다 보여주고 또 한 부류는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그 가치로 등장하는 것도, 수면 위로 띄워진 것은 뭐냐면은 본 거죠. 보여준 것과 본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가치.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진 것, 물질 세계, 이것이 핵심이죠. 관계성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다 위로 떠올라야 되는 주제, 사람들과의 대화, 또 마음과 생각의 중심과 주제 자체는 바로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심, 그분의 뜻이 계속해서 떠올라야 돼요. 뭘 하면은 뭐 건강에 좋고 몸에 좋고, 뭐 집을 뭐 했더니 뭐 얼마가 올랐다더라. 그게 우리 인생의 화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정가인데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 자체가 내 입술에 고백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무슨 얘기 하십니까? 난 이런 거 잘하고 내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내가 탁월하게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스스로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자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그것만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지를 시켜줘야지만이 나 자신의 가치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것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숨기고 싶어 해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는 것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 자신에 대해서 삶에 있어서의 주제, 마음의 중심의 주제,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중심과 주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다 지켜보고 있죠. 관계성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내 인생의 자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행위록 이야기잖아요. 생명록, 행위록. 행위 자체를 다 기록한 거. 돈 자랑하나 아니면 주님 자랑하나, 그거 다 주님께서 기록하신다라고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행위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것으로서 인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오직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향한 그 자랑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줘야 되고, 예수 아닌 것들은 다 배설물로 버리고자 하는 것들. 그런데 주님 아닌 것들이 더 눈에 보이는 어떤 자랑의 요소로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죠. 그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 올라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생각들, 마음의 중심들,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 아닌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했을 때에 항상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생각은 바벨론 지금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도 만만치 않아. 왜? 이거 지금 가진 거 봐봐. 이걸 근거로 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야. 그것을 지금 있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어떤 생각과 배경적인 것들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과 능력 자체, 이 창고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창고로 거두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 굳이 소유의 개념을 이야기하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성이 가장 큰 소유입니다. 아무리 다 가지고 있어도 주님과의 관계성을 배제한 나머지 소유와 유익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언젠가 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그 치명적인 피폐함과 도구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의지했던 그것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 당합니다. 교회 역사, 신앙인들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외에 어떤 자랑으로 삼고자 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흔드세요. 지금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간 반드시 흔드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요. 나 자신이 약한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는 거죠. 약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얘기하는 게 그게 약한 부분이에요. 사람 만날 때마다 주제로 가지고 있는 거, 주님 아니라 다른 주제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나 자신의 약한 부분이라니까요.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약한 부분, 그게 뭘까? 내 약점은 왜 그게 약한 부분이 되냐면 하나님 외에 마음의 중심을 다른 데 두니까 사단도 그 내 마음의 중심을 두는 그 부분, 그러니까 사단도 내가 전혀 관심 없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흔들지 않습니다. 죄의 요소도 전혀 내가 관심 없는 것 가지고 흔들지 않아요. 끊임없이 내가 관심이 있는 그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삶의 본질인 것처럼 흔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자만의 모습에 대해서, 교만의 모습, 나 자신을 물적인 것으로 인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습 자체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믿음 생활은 그날 하루하루를 우리가 긴장하면서 보내지 않으면 날마다 쓰러집니다. 오늘 하루 긴장하면서 살지 않으면, 아니 어제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해서 다음날도 승리하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어제까지는 정말로 주님 닮아가면서 온전하게 신앙생활 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날의 삶을 인식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어요. 삶의 여정 가운데 좀 뜻대로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목회도 보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모든 주권은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이 없으면은 힘들죠. 이 사람의 육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성장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람의 영,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좀 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동기부여하고 그것을 깨트리고, 굳은 것을 깨트리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가 이게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이제 목회하는 것도 피폐해지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 약한 부분을 아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데 16절 보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그것을 보면서 그냥 바로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보여줬던 거 어떻게 한대요? 왕궁의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 창고로 그대로 나중에 이제 한 세기 있다가 한 100년 정도 있다가 이제 그대로 이삿짐 센터에서 와가지고 그대로 옮겨가요. 그대로 담아가지고 가져갑니다. 서쪽 해안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서쪽 해안길. 지금도 길이 이제 그 성지순례 영상을 보니까 길이 왕의 대로 하면은 이 정도 한 의자를 붙였을 때 한 3칸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왕의 대로로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길을 통해서 그대로 이제 다 가져갑니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 심지어는 기둥에 그 금도금했던 것까지 다 벗겨가지고 돌은 못 들고 가니까 뭐 돌까지 들고 갈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금도금했던 것까지 그냥 싹 이제 발라내가지고 다 옮겨지게 되고 쌓아두었던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보여준 거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본 사람들이 그냥 갔겠습니까? 기록했겠죠. 가져갈 만한 거, 놀 만한 거 다 기록했을 거예요. 어떤 것이 귀한 것인지. 그거 보기 위해서 온 거니까.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뭐 한 거냐면은 나중에 가져갈 목록들 지금 보고 다 정리하라고 이제 다 보여준 거죠. 결과적으로 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재물에 마음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관심이 없으면 그 재물 그냥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사랑하시고 마음이 중심을 두는 사람이면 반드시 흔들어요. 반드시. 하나님 포기한 사람은 안 흔들죠. 그냥 그거 가지고 있다 죽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길 원하시고 다듬기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흔드십니다. 그래서 왕궁의 모든 것,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물려받은 것까지 다 싹 없어져요. 심지어 재물이 없어지고 두 번째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왕궁에 바벨론 왕국의 환강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후대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잡혀가서 이제 환관이 되는 이런 일들, 왕의 자손이 잡혀가서 환관이 되는 일들이 또 나타나게 되죠. 재물도 없어지고 또 후손들도 어려움 당하게 되고 있는 거 정말 신앙의 축복된 유산을 물려줘야지 있는 것도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부모 때에 잘못한 것 자체가 신앙의 축복이 아니라 신앙의 저주를 물려주게 되니까 두루두루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의 요소가 다가오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는가.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안전함과 쉽고 편안함과 또 재물의 유혹,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항상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이제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 조심해야 돼요. 말과 행동 자체를 항상 조심해야지 그것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라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그냥 내 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후손들이 어떻게 되든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때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와 함께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응하면서 받아들이는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스스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래도 내 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니까.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 선한 일꾼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삶의 순간순간 그 하나님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습에 대해서 기억하시잖아요. 그 논문 쓸 때도 제가 후배 목사님들한테 논문은 교수님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마일리지를 부지런히 쌓아. 제가 얘기했거든요. 마일리지가 뭐냐. 교수님 열심히 선교드리고 옆에서 할 일을 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라.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 걸 제가 마일리지를 잘 쌓아. 이제 그냥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좀 비슷하게 좀 마일리지를 쌓다 보면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귀하게 살고자 했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좀 그나마 좀 정상 참작의 여지들이 좀 되지 않을까. 오늘 히스기야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내가 사는 날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을 텐데 적에게 공격받지 않고 그냥 보여주고 나서 자신은 죽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들이 생겨지는 거죠.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연륜이 되고 있어지면 점점 더 이제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후손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내 당대에서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반석과 그 토양 작업을 하면서 어쨌든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스스로 날마다 땅 팠다가 덮었다가 땅 팠다가 덮었다가 제가 가끔 그 비유를 들잖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똑같잖아요. 열심히 파면은 뭘 짓든지 세우든지 해야 되잖아요. 죽도록 땅 파고 다시 덮고 결국엔 아무것도 없어요. 기운은 빠지는데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끔 필 받았을 때는 그냥 열심히 그냥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리라는 마음 가지고 하다가 또 환난과 풍파가 이제 오게 되고 그럼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갑자기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의 그 환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자체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본질, 신앙의 본질이 알게 되죠. 바쁘고 분주하거나 어렵고 힘들거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꾸준하게.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게 꾸준한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를 볼 수 있는데 어떨 때는 여기가 있다가 어떨 때는 항상 지하 3층에 있다가 뭐 지상 10층에 있다가 계속해서 이러면 이 포지션이 어딘지를 좀 헷갈려요.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 당합니다.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 기준을 잘 잡고 또 나아가야 되고,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들, 그런 가정들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하죠. 내가 그 토양 작업을 하는 것과 그 토양 가운데서 후손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더 바라봐야 됩니다. 대부분 부모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언젠간 되겠지. 뭐 언젠간 정신 차릴 거야.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만 이 언젠가 때문에 많은 부분이 열매 맺지 못하고 이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항상 지혜를 구해야 되죠.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20절에 히스기야가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든 일은 유다왕 역대 시력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업적을 이야기하면서 저수지와 수로 만든 게 이제 중심으로 기록되죠.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지하에 안반을 뚫어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이제 거기 많이 가는데 지하에서 이제 양쪽에서 파고 들어갔는데 오차가 1.5m 난 거예요. 틀어진 게. 그 당시 580m를 그냥 파 들어갔는데 1.5m가 났다라는 것은 정말 뭐 대단한 기술력이죠. 지금으로부터
뭐 2700년? 네. 오래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도 물이 계속 흘러요. 예, 아주 시원해요. 가면은. 폐쇄공포증인 사람은 들어가면 안 돼요. 작년인가 한번 가가지고 들어가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같이 가신 목사님이 같이 들어가자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오면 이제 애들도 이제 많이 와요. 거기서 이제 또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오는데 애들이 노래 부르면서 하는데 아주 그냥 지하니까 울리잖아요. 또 한참 가다가 노래 부르고 다 안 가. 한참 있다가 또 앞에 가. 그 중간에 갇혀있으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 보면서 중간중간에 흔적들이 있어요. 판 거 자체. 네. 그러니까 정 하나 들고 망치고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포위당해 있어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이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기록된 장소가 있다니까요. 흔적을 남긴 장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2000년, 3000년 된 그런 기록들 장소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어느 먼데 뭐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의 지명들, 또 나무들, 꽃들, 상황들 이런 내용들이 다 성지 오면 곳곳에 이제 퍼져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친밀하게 또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21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므낫세를 통해서 이제 망조의 흔적들이 이제 깃들게 되죠. 다음에 바로 므낫세가 나와요. 근데 므낫세를 통해 보게 되면 또 기록 자체가 달라요. 한 곳에서는 이 므낫세 때문에 지금 나라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곳에 보면 므낫세가 나중에 회개했다라는 기록도 나오거든요.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점점 더 이제 나중에 히스기야 이후에 이제 온전한 왕은 요시야 한 사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 합한 왕들이 나오지 않아요. 요시야를 끝으로 해서 나는 점점 더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이들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제일 처음에 끌려갔던 것이 다니엘과 친구들, 나라 망하기 전에 제일 처음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니엘과 친구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가 있죠.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얼마나 누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중심이 있는가.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니까 겸손한 게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걸 겸손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 나 자신을 증명하고 나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게 지금 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묻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 하나님 흔드니까 왕궁에 가득 찼던 것들이 한순간에 싹 없어집니다. 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은 아주 한순간입니다. 사기당하는 사람은 밀어내서 사기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유일한 자랑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되시고 그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두고 바라보는 것.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승리하고 나아가는 그 삶의 중심 자체.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것 자체, 들려지는 것 자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항상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그 온전한 가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되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강건함 누리게 되면 보여지는 것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언젠가 사라지니까. 사라지고 그것 때문에 또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그것 때문에도 내 인생의 취약점이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또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항상 지혜롭게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발견하고 삶에 있어서 보여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교만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 돌리고 항상 신앙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온전한 삶,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며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아버지부터 공급받음이 날마다 기대함과 기쁨과 소망함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 누가 시켜서 하고 안 시켜서 안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항상 나 자신을 드러내는 나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 되시기 때문에 항상 공급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만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그분께서 행하십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시간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건데 충만하게 체험받는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삶의 자랑으로 삼게 하시고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며 우리 입술의 고백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치 않는 것들로 입술의 고백 채우지 않게 하시고 세상 물질, 가치관, 세상의 자랑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승리하는 존귀한 삶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